우리의 한평생의 삶을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길 것이고,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짧을 것이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길지도 짧지도 않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말씀하기 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게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건 내 믿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누가 보는 것에서가 아니라, 누가 보든 인정하든 보지 않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들. 강하다는 것이 권세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돈 많은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건강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강한 우리들.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사사기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삼손이 왜 사사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일까? 출생은 기도하는 가운데 태어나긴 했는데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가끔 임하기는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은 없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가로되 없어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마지막 그가 두 눈 뽑히고 사슬에 매어서 죽기 직전에 블레셋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사람 죽게 만든 그 장면에서는 여호와여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 없이 육체의 힘 가지고 백성을 구원하는 것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속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았는가.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내 속의 믿음, 옆에 앉은 와이프나 남편이, 자식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믿음, 남과 나눌 수 없는 나만의 믿음의 비밀, 자기 스스로 간직해야 할 아주 소중한 믿음,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도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에, 나를 높이 줄 때에 우리 주님처럼 조용히 군중을 떠나서 기도하는 장소로 가셨던 주님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갖는 이 믿음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갖고 있는가. 사실 사람들은요,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남보다 미모가 뛰어나면 그것을 보여주려는 충동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은근히 지식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있으면 괜히 남들에게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그러다가 남이 손가락질하는 일이 생기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주행랑을 쳐버리고, 남이 칭찬하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남이 비난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를 뛰쳐나가고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간혹 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여럿이 있을 때 찬송은 잘 부르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찬송이 없다면 여기 공적으로 부르는 찬송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대표기도를 하는 분들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아니하든지, 내가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오해를 받는 일이 있든지 아니면 칭찬을 받는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들의 속사람 속에 강한 믿음을 갖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건 정말 기적이요 감사합니다. 또 혹시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질문하기를, 나는 과연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뒤돌아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어라. 사람들이 보든지 아니든지,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갖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끼리의 불편함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사람끼리의 불편함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거짓된 믿음 갖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과 함께 가져야 될 것은 자신을 든든하게 하고 바르게 세워야 할 바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의 옳다는 바로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각은 똑바로 합니다. 행동은 모자라도 생각은 똑바로 하는데 어쩌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이 바보야, 이 멍퉁구리야 라고 말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요, 다 실수예요.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생각의 허물 다 있는데 그럴 때에 아이고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신자가 아닌가 봐 라고 자신을 절망시키는, 정죄하는 모습 갖지 마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이라는 건 뭔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죄 용서하는 약속,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희망차게 만들고 미래를 희망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감사 그리고 기쁨, 내 이웃을 향해서도 감사와 기쁨,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주님께서 비난받았다고 세상을 원망했습니까? 주님이 칭찬받았다고 군중 앞에 환호를 받았습니까?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럴 때 주님은 조용히 그들을 빠져나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남들이 그를 손가락질할 때에, 비난할 때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함으로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힘쓰고 동시에 나의 성령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이 이어지도록, 내가 가진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여러분들 속에 있는 신앙의 부요함이 남을 불러일으키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그 반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남의 약점을 파헤치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남의 약점을 트집 잡아 넘어뜨리고 그런 것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담당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남의 약점을 감싸 안고 남의 약한 것을 대신 짊어지고 남의 허물진 모습을 내가 대신 가져다 주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 때부터 예수 믿고 중직의 책임을 받고 오랫동안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 누가 뭐래도 그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남을 일으키고 베풀어주는 성도의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조그만 책이죠. 어떤 가정에서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갔어요. 뭐 디즈니랜드 같은 거겠죠. 가는데 줄이 많이 서 있습니다. 줄줄이 아이들을 들고 온 부모님들이 줄 서서 티켓을 사려고 그러는데 드디어 한참 기다리는데 앞에 한 가정에서 이제 이 사람만 줄표 끊으면 우리가 가는 건데 이 앞 가정에 그 아빠가 베란간에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주머니 뒤지고 저 주머니 뒤지고 돈을 안 가져왔는지 돈을 잊어버렸는지 그걸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그 어떤 식구가, 아버지가 앞에 있는 그 어른을 툭툭 칩니다. 여보시오, 당신 돈 밑에 떨어졌어요. 그걸 쳐다보니까 돈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가만히 보고 있던 그 사람이 보니 그거는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자기는 100불짜리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20불짜리 갖고 왔는데 100불짜리가 내 돈이 아니야. 그래서 안 집으려고 그러는데 뒤에 있는 양반이 그걸 찝으더니 당신 떨어뜨린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끊으세요. 그의 표를 끊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뒤에 있는 그 집은 양보했는지 하여튼 얘들아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애들을 도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돈이 그 돈인데 근데 그거를요 그 집 아이가 다 봤잖아요. 아빠가 돈 떨어뜨린 것도 안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대신 집어주고 들어가라고 하는 아빠의 말을 다 들었잖아요. 아들이 커서 글을 씁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 아빠의 모습. 강한 우리는 남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지요. 남이 부족할 때에, 남이 허물이 있을 때에, 남이 모자랄 때에 그걸 채워주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본 자녀가 아버지 사랑 잊겠습니까? 아버지 교훈을 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무엇인고 하니 내가 가졌으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가 나를 위해 쓰는데 누가 말리느냐?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가진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남보다 뭔가 우수할 때에 내가 남보다 더 강한 것 있을 때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이런 복된 모습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냐면 이놈의 세상이 차별이 많으냐? 왜 세상에 이렇게 구별이 많으냐? 왜 어떤 이는 부자고 어떤 이는 가난하고 어떤 이는 강하고 어떤 이는 약하냐? 누구는 권력을 가졌고 우리는 왜 권력이 없느냐?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골고루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가진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약한 자를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에 관심을 두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약점을 담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일할 때 이 강하다는 것은 권력과 권세와 힘과 물질과 지식 이런 거 강한 것 아니고 오직 믿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여기 선을 이룬다는 말은 자기의 선을 아닙니다. His good, 그 사람의 선과 build him up, 그를 세우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누굽니까? 약한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충천한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러다가 그도 역시 자포자기하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낙심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때는 성령 은혜 받으면 충만한 은혜. 그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사람 없고요,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종종 어떤 때 강해지느냐? 남들이 격려하는 말을 할 때 잘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말할 때 강해지는 것이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랄지라도 당신 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 주눅이 들고,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러면 힘이 빠지는 거지요. 이 차별된 세상, 차별된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각 사람이 누구도 예외 없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신자들 때문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자기 주변의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 가만히 보면 남들에게 선을 베풀거나 칭찬하거나 그들에게 좋은 일을 베푸는 일이 아니고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정직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누가 그 사람을 신용하면서 교회에 나오겠어요? 1년, 2년, 10년 중직자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오랫동안 나는 태신자입니다, 모태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도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위로서 남을 격려하고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선을 일으키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얼마나 해왔는지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선을 행하고 덕을 베풀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종의 이것은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말하지는 않아도, 뭐라고 강요하지는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효신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재물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뭐 모자라는 게 없는데 항상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응어리진 것, 바로 저런 모습 속에서 나는 내 삶을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삶의 모범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꽂고지 않은 거 배우는 거 보니까요, 그냥 혼자서 아무나 꽂아보는 거 아니에요. 잘 꽂혀진 전문가의 꽃을 보면서 어떤 조화를 이뤘나, 그리고 계속 연습을 통해서 훌륭한 꽃꽂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 속에 얼마나 사랑이 있고 얼마나 정직이 있고 얼마나 의로움이 있고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회의 병든 모습, 아픈 모습, 상처 있는 모습을 치료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베푸는 삶, 다툼과 분열과 말보다는 치유하고 감싸주고 이해하는 모습들,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일치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섬김이 없는 곳에는 분열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선과 덕을 말합니다. 이 선과 덕, 그 속에 있는 요소는 뭘까? 여러분들, 딱딱한 쌀, 딱딱한 콩, 그것이 맛있는 밥이 됩니다. 어떻게 밥이 됩니까? 그 속에 물이 들어가고 따뜻하게 데펴지고 뜨거운 불에 펄펄 끓을 때에 맛있는 밥이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밀가루 같은 것, 거기다가 물을 붓고 따뜻하게 뜨겁게 데피면 맛있는 떡이 돼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그 속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요소를 만드는 것은 뭘까? 물인데 물이 따뜻해야 되고 물이 뜨거워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물과 같은, 따스한 물과 같은 것을 우리는 뭐로 표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 속에, 말 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말은 생명을 구원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복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지 가만히 대화해 보면 상처들이 많잖아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 속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대화를 해보면서 관심을 보이고 이 세상에 있는 무관심을 관심으로 이기고 고독과 외로움과 소외를 가까이 함으로써 대화를 만들어주고, 그 편한 이 셀폰 가지고, 이메일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즉 그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교인을 교인 되게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해 주는 것은 무슨 배지가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선과 덕을 이루는 그 많은 모습 가운데 가장 핵심인 것은요, 돈도 들지 않고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는 좋은 언어, 좋은 단어, 사랑이 가득 실린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 성경은 아예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시편에서 늘 하는 말이, 사람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근본입니다. 범죄한 우리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그 말 속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말을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자기 욕심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공교하다는 말은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아첨이라는 것은 감언이설을 말하는 겁니다.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참 의미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직분 가진 분들의 언어 생활은 남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거나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빗나가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강건하게 세울 수도 있고 강건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악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 참 이 언어 생활 참 중요합니다. 속에는 모든 것이 언어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속에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만 실수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아이고 속은 멀쩡한데 또 말에 실수가 있구나 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거기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뛰쳐나옵니다. 이 광야에 물도 안 주느냐? 우리를 굶어 주려고 먹을 것도 안 주느냐? 우리를 광야에서 죽으라는 말이냐? 근데 그 말을 가지고요, 성경에 모세를 통해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니, 우리를 광야에서 죽으라는 말이냐? 그래,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 조심하고 주님 모자라는 것 간구하고 넘치는 것 감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지언정 기도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그저 먼저 감사하면서, 그리고 아뢰일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들어야 될 사람이 기분 나쁜 사람이고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말을 쏟아놓으면 그 모든 쏟아놓는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은혜의 전달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32절에 말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복된 삶의 태도를 갖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소인배, 즉 작은 사람은 모이면 남의 흠 얘기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저 모이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대인, 좀 큼직한 큰 사람은 하늘과 사상을 이야기하고 옳은 일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다. 현대인들은 점점 입이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산에 가면 나뭇잎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앙상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 차가운 겨울은 요즘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 파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우거져서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만드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계절, 기도의 시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이어서 이 봄이 돌아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점점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제목이 아름다운 생애. 뭐가 아름다운 생애입니까? 맛난 음식 먹고 좋은 예쁜 옷 입고 편하게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아름다운 생애의 본질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고 그 아름다운 말의 집에서 남을 일으키고 격려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복된 성도의 삶, 우리의 세월이 아름다운 것은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생애가, 그 세월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오랜만에 나온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있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고 소중한 이유는 단 한 번 살다가 가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와 비밀과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될지 그리고 선을 이루어야 될지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끔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이제 같이 집회하다가 애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이제 입 다물고 숨 쉬지 마라. 그리고 코를 두 손으로 꽉 막아봐라. 시작. 1분, 2분도 안 돼서요. 애들이 얼굴이 벌기 시작해요. 도저히 못 참겠다고 손을 딱 쥐고 와 숨을 쉬어요. 그래, 우리 인생이 말이야, 숨 못 쉬면 죽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맑은 공기 호흡하잖아.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지 알아? 생명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잠깐만 틀어막으면 죽는 거야. 얼굴이 벌거스름하게 있다가 진짜 오래 막으면요 흑빛으로 변하고 죽는 거예요. 인생이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일어설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어설 수만 있으면.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눈만 뜬다면, 하나님,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말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삶을 살면서 눈뜬 우리를, 말 잘하는 우리를, 다 잘 듣는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걷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인데 이 아름다운 축복의 기적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 좀 생각한다면, 그리고는 다시 두 번 살지 못하는 한 번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요즘 한국에 보니까요 별의별 동영상이 다 뜨는데 세상에 그 회장집 사모님이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소리 지르고 화분 내던지고 셀폰 던지고 그러면서 자기 밑에 사람한테 그 짓 하는 거 보면, 근데 그게요 다 동영상으로 찍힌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두고 볼 때에 이 다음 더 늙어서 죽음 직전에 아마 이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왜 내가 그때에
내가 왜 베풀지 않았던가? 내가 왜 용서하지 않았던가? 저 내 꼬락지를 보니 너무 창피하다.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이 세상에 널리 퍼졌어요. 한국 뉴스 들으면은 미국 친구들하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장면들이 많아요. 접대 그러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는 게 접대 아닙니까? 어디 갈 데 없는 사람 집에서 재워주는 게 접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접대가 있어가지고 저게 무슨 접대냐 그럴 때 말하기가 힘들어요. 번역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다 누구냐?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할 게 없어서 얼마나 선을 베풀 게 많은데 그거가 권력자라고, 그 가진 사람이라고, 그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요, 그 사람들 책망하지 말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도 있고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도 있고, 아름다운 세상은 옷도 음식으로도 지식으로도 되는 것 아니라 변화된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인생이라는 무대가 있는데 이 무대에서 어떤 사람은 70년 살다가 내려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80년 살다 내려가야 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세월을 살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인생의 무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어떤 것을 베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 성도의 삶의 모습 부끄럽지 않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든든히 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